오늘은 요한계시록 장별 요약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저는 장별 요약, 계시록 전체가 22장인데요.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간략하게 장별로 요약을 할 것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각 장에 들어가서 이제 구절마다 좀 자세하게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단계로 이제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내용을 전체 22장을 네 부분으로 나눠서 일단은 한번 장별로 요약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 8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또 단순히 우리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은혜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 모두 나 개인,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므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 자신에게 또 적용시키고 요한계시록 종말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순히 공부만 하자 이런 건 아니죠. 종말에 관한 계시록도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 그러므로 그 말씀에서 은혜와 복음과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장별 요약 두 번째 8장 성도들의 기도 1. 사나팔 9장 제5,6나팔 2역 기병대 예약 10장 작은 책과 7천둥 11장 42개월 두 증인과 짐승 또 7나팔 제7나팔이죠. 12장은 7머리 10뿔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내용 13장은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666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뽑았지만 이 뽑은 내용 이외에도 많은 부분이 또 있죠. 다만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제가 이제 이렇게 단어를 뽑아놓은 겁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는 이제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1나팔에서 4나팔까지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8장부터는 본격적인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제 8장 2절부터는 7천사가 7나팔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본격적인 환란이죠. 우리가 6장 7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에서 7봉인을 열으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거는 하늘의 장면이었어요. 하늘에서 책을 봉인한 봉인이 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봉인이 열릴 때마다 어떠한 환란의 내용이 있는가를 하늘에서 보여준 장면이죠. 하늘에서 먼저 보여준 다음에 8장부터는 실제로 하늘에서 보여준 내용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제 땅에 환란이 전개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먼저 보여지고 나서 그리고 보여준 그대로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7인은 땅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이제 종말론 학자들 또는 계시록 강의하는 분들이 그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분명히 7인을 6인을 뗄 때 완전히 세상이 끝나는 정도의 내용으로 환란이 끝나는데 8장에서 다시 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연결을 하는 걸 그렇죠. 어려워하세요. 그건 어려울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7인은 하늘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미리. 그리고 8장부터 나팔은 본격적으로 땅에서 환란이 전개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별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일곱에는 하늘의 예고, 일곱 나팔은 실제적인 환란.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다른 3절을 보니까 다른 전사가 금향로를 가진 자 와서 제단 앞에 향을 받았다. 이것은 그가 향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금제단 위에 드리려 함이더라. 4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피어난 향의 연기가 그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위로 올라가더라. 천사가 향로를 취하고 그것을 제단의 불로 가득 채워 땅에 던지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려 준비하더라. 즉 일곱 나팔은 이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줘요. 즉 무슨 말씀이냐? 일곱 나팔은 성도들의 기도에 영향이 있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반드시 성도의 기도가 있다. 기도가 하나님 존전에 올라갔다. 그런 내용이죠. 5장 8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즉 그리스도께서 책을 취하심에 일곱 봉이 있는 책입니다. 네 짐승과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께서 일곱 병인을 여시는데도 성도들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일곱인을 열으실 때도 성도들의 기도가 전제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뭔가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가 먼저 있더라. 5장 8절의 이 성도의 기도와 8장 5절의 성도 기도는 뭘까? 저는 동일한 기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팔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5장 8절의 성도의 기도와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성도의 기도는 동일한 것이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내용을 지금 8장 5절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곱째 복인 일곱 나팔이 예비되고 성도들의 기도에 나오고 있죠. 1나팔을 부르니까 우박과 불, 나무 이런 게 쭉 나오죠. 2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3나팔은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고 물로 인해 죽게 됐다. 제4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해를 입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6장 마지막 장면에서 하늘이 막 떠나가고 해와 달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팔로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1나팔서 4나팔까지를 8장에서 말하고 9장에서는 제5나팔과 6나팔이 나오고 있죠. 5나팔 때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들, 특이한 메뚜기가 5개월 동안 해야죠. 그럼에도 입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자는 헤어지 못하게 만들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억의 기병대가 예약됐다. 이들은 지구의 3분의 1을 죽게 하는데 예비된 자들이다. 그 병대 군대에서는 2억이며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느라.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하려면 중국이나 인도 그쪽에 도움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전쟁에는 중국 쪽이 이제 그들이 전개되고 포함되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2억의 기병대가 있으려면 중국이 포함 안 되면 쉽지 않겠죠. 예. 그 내용이 9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이한 내용인데 무적행에서 올라온 메뚜기들이라 그래요. 지금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죠. 5개월 동안만 해야 한다. 그리고 2억의 기병대인데 그 중국 쪽에서 이렇게 공격해 오려면은 이 탱크나 이런 거 쉽지 않답니다. 그 전진하는 그 통로가 기병대가 돼야만이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 현대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들의 꼬리들은 뱀 같았고 머리들은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의 꼬리들로 해야 하더라.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불과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뭐 우리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겠죠. 10장에는 작은 책과 7천둥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7천둥의 비밀은 아직 비밀로 도말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한이 작은 책을 먹고 입에서는 달았으나 뱃속엔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장 7절에 보면은 7 나팔의 신비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신비를 수고의 신비냐 그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시죠. 이제 그 환난 후 휴가다 그러는데 11장 5절에는 그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왕국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0장 7절에는 7 나팔이 벌어지면은 이런 불게 되면은 이제 대언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신비가 이루어진다. 이 신비가 들림받음의 신비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셔요. 이걸 가지고 환난 후 휴가다. 그렇지만 11장 5절에 7 나팔이 불려질 때 제7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접수하는 것도 신비에 포함되는 그걸 해설해 준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죠. 작은 책과 7천둥. 7천둥의 비밀을 묻어두고 말하지 말라. 그때 도대체 7천둥의 비밀은 무엇이냐? 그건 전체 비밀에 속합니다. 알기가 좀 어렵겠죠? 좀, 그것도 알아서 과연 7천둥의 비밀이 무엇일까? 밝혀질 때가 된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11장은 유대인의 상황, 특별히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제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모든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에 관하여 따로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를 말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부분이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우리 교회를 향한 거죠. 구원받은 무리죠. 그러나 모든 말씀이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때로는 유대인을 향한 예언이 있습니다. 유대인. 사실 구약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는 사실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율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우리 교회를 상징하고 교회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따로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두 그 부류의 믿음의 조상이죠. 첫째는요. 유대인들을 혈통적으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혈통, 우리 믿는 자, 교회의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만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왜?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두 혈통의 조상이죠. 하나는 육적인 혈통의 조상이고 또 하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죠. 영적인 혈통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민족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이루어짐 그게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 제쳐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가 있고 유대인이 있으면 유대인 율법 시대 이후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직 이방인이잖아요. 예컨대 요나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니누에 갔어요. 니누는 이방인이죠. 니누는 당시 아수르의 이제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곳에 가서
요나는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거를 요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유대인만이 택한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 족속 니느웨, 더구나 그건 적국 아닙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도저히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안 갔잖아요. 결국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자 그들이 금식하고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금식하고 회개하자.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뭡니까? 역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계시록에도 그게 있고요. 종말론에 있어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가볍게 여기면 성경 해석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종말론을 연구하고 해석할 때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이방인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물론 중심은 교회에 관한 거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이 잘 풀리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잠깐 드려보면은 이방인들은 다 환란이 끝나면 다 지옥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한다고 요엘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습니다. 염소는 영벌에 처하고 양은 그들에게 예약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냐?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죠. 그래서 양들로 분리된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육체를 입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천년왕국을 그들은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제 그 동안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아 계실 천년왕국 성전을 만들게 되죠. 그 성전 중심으로 세계를 이끌게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주인 노릇을 하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체를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너는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5골 전세를 차지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 사는 동안에 그 상급에 관련된 상을 주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다스리게 되는 거죠. 부활체를 가지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양으로 분리된 그런 부류들은 천년왕국을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팔레스틴 땅에서 어찌 보면 세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에 대한 경륜이 각각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이든 구약이든 읽을 때 세 부류의 사람들, 그 영혼들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이 잘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1장에는 11장, 12장은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1장, 12장은 당시에 종말의 시대에 왔을 때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11장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죠.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고 있는데 두 증인이 유대인 사회에서 그 증언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그 두 증인은 이방인들을 향한 증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42개월, 즉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가 18피게 됩니다. 그 두 증인과 짐승의 싸움이 전개되죠.
그리고 두 증이 예언을 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죠. 그리고 승천합니다. 그 내용이 11장에 나오죠. 그리고 칠라팔이 불려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선포되는죠.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세상에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접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걸 선포하는 장면이 11장 15절입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언약궤가 보입니다. 12장 역시 유대인의 상황, 즉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의 출산, 그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출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의 붉은 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는 장면이죠. 즉 환란 시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이 이제 도망치는 장면이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도피하는 일들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보호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10절에는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 사단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13절에는 12장 13절은 용이 여자를 핍박하는,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예. 그런 내용, 즉 이스라엘 중심, 유대인 중심의 이야기가 계시록 11장과 12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장은 이제 짐승이 활동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2절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고 말해요. 그 땅의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장면 8절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짐승이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받게 하죠. 17절이죠. 18절에는 그 표를 보니까 666이더라. 하면서 짐승이, 즉 적그리스도가 땅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땅에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 장별 요약 두 번째 18장에서 13장까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장별 요약 세 번째 부분을 14장부터 19장까지, 19장이면 예수님의 지상재림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또 하고, 나머지 네 번째 부분은 20장, 21장, 22장 나머지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시기를 빌겠습니다. 할렐루야.